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 원래 이 세이너들은 지역사회를 섬긴 단어로 썼지만 약간 위험성 있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목사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글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또 세상은 공정한 세상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시행되고 또 사랑의 완성도가 높은 세상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안 목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형이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동생을 보고 따졌대요. 엄마 이건 불공평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불공평한 면이 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공평한 일이냐?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에는 세상의 미움이 있고 또 고난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년 반 내 공생애를 살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겪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또 박해할 것이다, 출교와 순교에 이르는 고난이 있을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고난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같이 우리가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곳에 무슨 그렇게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 이 선교지를 보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크리스찬은 이유로 감옥에 가고 추방당합니다. 또 모슬렘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죽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는 사건을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발견합니다. 2017년 1월 6일에 한국의 선교정보 네트워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75억 명 되니까 3분의 1이 기독교라는 뜻인데 물론 이 25억 명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동방정교회, 이단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천주교인데 천주교인은 한 12억 명 되고 우리 개신교는 6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억 명이 힌두교고 불교가 10억, 무속 종교가 8억 명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세계 인구 중에 80%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80%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그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려면 무슬림이 핍박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오픈도 선교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 핍박받는 종교인 중에 7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한다고 국민일보 2010년 8월 23일자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총수가 25억 명인데 그중에 6억 명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매년 목숨을 잃는 기독교인이 2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더퓨 포럼에 따르면 2006년에서 12년까지 조사했더니 151개국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프란체스코 교황도 2014년에 금세기의 박해가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난은 계속되고요. 그리고 세상 말세에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고난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에 직면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그런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되지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게 뭐 책잡을 게 없잖아요.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질병을 고쳐주고 하늘의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거는 핍박이고 십자가 고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스승의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무사하겠습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인데 그 제자단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다 같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미움의 정체는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무슨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19절을 봤더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다. 한마디로 우리의 소속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세상 사람과는 신분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출발과 관점이 전혀 달라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 것이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충동과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이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거기까지 끝났는데 문선명은 자칭 재림 예수이자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2001년에는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2013년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하나님이 늙어서 죽다니 그런 기사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면 죽지 말아야지 왜 죽은 것입니까? 근데 이 통일교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북한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용소에 끌려가고 살아나올 수 없는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문영진이라는 7째 아들은 아버지 장례 기간에 북한에 다녀오고 북한에 조문단을 보내고 싶지만은 직접 가서 조문을 받고 왔습니다. 북한이 이 통일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을 했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를 지닌 우리들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21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죄악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문의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컴브리아 워킹던에서 세워둔 데일 메갈파 목사님인데 이거 참 문제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동성애가 죄냐는 한 동성애자가 질문을 했어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야 당연히 성경이 말한 대로 말을 해야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를 관두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과 같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죄입니다. 말을 했어요. 그때는 이 질문을 한 동성애자가 그를 인권단체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서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 혐의로 부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출신의 존 홀츠 목사님이 길거리에 설교하다가 동성애 죄라고 지적했더니 체포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참 문제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들추기만 해도 세상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복음주의 변증가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라는 제목의 크리스천 포스트 기고기를 통해서 동성애, 낙태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따라붙어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참 이 진리를 모르니까 참 진리가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의 미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올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따라붙다. 세상과 버텨선 안 된다. 이 사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영물 모른 이 반감이나 비난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척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압박에 굴복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 속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주의 제자를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또 세상에서 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좀 승승장구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잃거나 천국을 잃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과 짝하여 여러분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술 한 잔, 두 잔, 술집에 가서 노름에 빠지고 적응하느라고 다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미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녀 때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하고 시댁과 갈등하기 싫으니까 교회를 중단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도 못하고 또 빌려주고 나서는 달라는 말도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을, 화평만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면 미움을 왜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거를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편에 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움과 박해의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먼저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거 당연히 여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굳굳하게 고난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고난의 끝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일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핍박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순교를 당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증오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전에 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26절인데 우리 2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강력히 선포해야 되는 게,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도, 박해할 때도 주눅들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집안의 한 가족이 바로 크리스찬과 참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을 주고 핍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침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 하늘의 영광이 많고 상급이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어려움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힘들수록 힘을 내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신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좌절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움을 받을수록 강력히 선포돼야 될 메시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세상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을 세상은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으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